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자라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 기대되는 모습과 실제 삶의 모습 사이에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마음속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가 있고, 그럴수록 자신을 숨기고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게 되는 흐름이 생기곤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원하지 않게 위선처럼 보이는 모습이 생기고 말과 행동이 어긋나 보이는 장면들이 나타나면서 신앙의 진심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이라는 문제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자연스럽게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위선이 생기는 이유를 바로 이해하면 서로를 판단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서로를 품고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바로 보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지켜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기독교인 가운데 위선자가 많아 보이는지 그 이유를 살피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 안의 문화가 너무 이상적일수록 성도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지고 믿음이 깊어 보이고 싶다는 마음도 커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곳이지만 동시에 기대되는 모습이 분명하고 기준이 높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솔직한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는 데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이나 아픔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모습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교회 안에서 기대되는 모습이 워낙 높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감정이나 실패한 경험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도 누군가가 실망할까 두려워서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염려되어 마음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기보다 겉모습을 먼저 정리하려는 태도가 생기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겪고 있는지조차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면에서는 도움이 필요해도 겉으로는 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 하고 그런 태도가 이어지면서 마음은 점점 지치고 신앙도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 삶에서는 마음의 진심이 드러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는 자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 완벽해 보이려는 마음이 지나치게 커져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잃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준 안에서 살아가려 하면 누구라도 마음을 숨기게 되고 그 숨김이 반복되면 위선이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의 문화가 높고 이상적일수록 성도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는 겉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그 모습은 자연스럽게 위선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실망을 주고 싶지 않다는 진심이 오히려 약점을 숨기게 만든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완벽한 모습만 요구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추려고 할 때 위선이 자라고 드러낼 수 있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약함을 숨기는 분위기에서는 누구나 위선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을 허락받는 분위기에서는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결국 고백하지 못한 마음이 쌓이면 위선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만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진심이 회복되고 신앙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둘째, 실패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워서 위선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며 신앙의 길에서도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실패와 약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더 단단해야 한다는 생각,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 책임을 맡고 있다면 더 강해야 한다는 부담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야 할 순간에도 혼자서 견디려 하고 마음이 지쳐가는데도 괜찮은 척하게 되며 결국 진짜 모습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간격이 쌓여 위선처럼 보이는 흐름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부끄러움 때문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약함을 드러내면 그 인정이 사라질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한 일을 말하는 대신 조용히 덮으려고 하고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의도적인 거짓이 아니라 상처받기 싫고 평가받기 싫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더욱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감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힘들어지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점점 실제의 나와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연약함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는 그 실패를 깊이 후회하며 마음에 큰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실패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인정하지 못할 때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겉으로 강한 척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위선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패를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다면 신앙 공동체는 점점 더 겉모습 중심으로 흐르고 성도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은혜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깊이 지쳐있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작은 실패도 큰 부담이 되고 누구라도 무의식적으로 위선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위선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판단하기보다 연약함을 고백해도 안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약함을 말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전해지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어야 신앙의 건강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연약할 수 있으며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위선의 자리가 사라지고 진실함이 공동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실패를 말하지 못하는 환경이 위선을 만들고 솔직함을 품어주는 환경이 진짜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 실패를 나누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 위선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힘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셋째, 교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부담이 위선을 키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 마음이 더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따뜻한 자리이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을 더 잘 보이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부족해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며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런 마음은 처음에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나와 보여주는 모습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되고 그 간격이 반복될수록 위선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부담이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솔직함을 잃고 행동은 더 조심스러워지며 결국 진심을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이나 모임 자리에서는 온유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이런 내면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누군가 실망할까 염려되어 표정과 행동을 다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솔직하게 나눌 곳이 없으면 스스로도 지치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무겁고 피곤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공동체 안에서 칭찬과 인정이 계속될수록 더욱 강화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좋게 봐주는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진짜 모습보다 더 노력해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 합니다. 그래서 속에서는 갈등과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늘 밝고 온전한 모습만 유지하려 하면서 마음의 압박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나를 감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자체로 위선처럼 보일 수 있고 나 역시도 점점 보여지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보여준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보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이 겪는 마음의 부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커질수록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진실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위선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악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지나치게 커질 때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보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함과 정직함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만 한다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도 흐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진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솔직함이 회복될 때 위선의 무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려고 할 때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신앙도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만 모인 자리가 아니라 부족함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진심을 드러낼 때 공동체도 더 따뜻해지고 위선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비교하는 분위기에서는 진짜 모습보다 잘 보이는 모습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비교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교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불편해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더 나아 보이고 싶은 모습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실제 모습보다 더 단정해 보이려고 하고 연약함보다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 하면서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는 긴장과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복되면 신앙의 진실함보다 외적인 모습이 더 중요해지고 결국 위선처럼 보이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거짓이 아니라 비교 속에서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흐름이기 때문에 더욱 조용히 스며듭니다. 비교가 강해지면 사람은 자신을 향한 기대를 혼자 짊어지게 되고 작은 실수조차 크게 느껴지며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할 때마다 부족한 부분만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려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이 과정은 겉으로는 신앙이 더욱 단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지쳐가고 진짜 나와 보여주는 나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비교는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힘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분위기에서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어려워지고 결국 쉽게 위선처럼 비칠 수 있는 겉모습 중심의 행동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 속에서도 보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해졌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백성들이 누구를 더 높이는지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흔들렸습니다. 이 모습은 비교가 얼마나 사람의 내면을 무너뜨리는지 알려줍니다. 비교는 마음을 왜곡시키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게 만들며 결국 진심이 아닌 외적인 모습을 선택하게 합니다. 팀 켈러는 책 작은 믿음의 큰 능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이해는 흐려지고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커진다. 이 말은 비교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비교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게 만들고 실제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내게 하며 결국 하나님께 솔직하게 서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에서 위선처럼 보이는 모습은 많은 경우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더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진심은 숨겨지고 겉모습은 과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보여지는 이미지가 실제의 나보다 앞서가면서 자신을 잃는 흐름이 생깁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기 시작하면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부담은 줄어들며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비교는 진짜 나를 감추게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른 기준으로 세우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라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비교를 내려놓을 때 위선의 모습도 줄어들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서는 신앙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기를 원하시며 그 자리에서 마음은 다시 자유를 찾고 신앙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